할렐루야. 믿음은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과의 귀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먼저 9장 38절입니다.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같이 이제 자기들 이름을 쓰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방명록 같이 이름을 다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임봉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니, 다시 회복하셔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임봉을 합니다. 10장이 바로 그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면서 그 영적 지도자들, 육적 지도자들을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장 29절입니다. 10장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절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례들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헌신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에 끊임없이 영적 제사를, 은혜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대로 드리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이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산물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믿음의 회복을, 그들이 언약을 세운 겁니다. 약속을 하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약속, 믿음의 약속, 충성의 약속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열심히 지키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학사의 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다 보니까, 그를 통하여 또 해석하였고 증거하다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으므로 이런 저주가 임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라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오래 가냐 이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헌신의 고백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이제 12장에서는 이 거룩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봉헌 예식을 하고요. 드디어 이제 13장 마무리로 봅니다. 13장 들어갑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 언제요? 그날. 그날이 언젠데요? 이제 느헤미야가 영적 개혁을 다시 이루는 날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을 학자들은 1년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1년 동안 왔다 갔다 바쁘게 다녀온 거예요. 그 1년의 시간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효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서약하였고 임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는 페르시아의 관리였기 때문에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에게 갔다가 다시 오는 사이 그 시간이 길지도 않았어요. 1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 40일의 시간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 40일의 시간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재촉했죠. 아론아, 우리를 인도한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인도할 신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라고 말하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40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영적 유효기간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요, 그들이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모세의 책 율법서를 낭독하게 만듭니다. 왜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내 주장과 사상이 아닙니다.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영적 갱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하고 누군가에게 은혜의 말, 믿음의 권면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야, 교회가 바뀌어야 해 하는데 우리 한번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볼까요?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 어떤 행사들을 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그렇게 교회에서는 물론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었느냐. 말씀 안에 있었으면 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난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뭔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난 성공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악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신앙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였느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3절 볼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뭘 듣고요? 이 율법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우리 가운데 섞인 무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앞장섰습니까? 4절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사장 엘리아십, 그는요 어떠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이제 28절에 보면 봅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인 엘리아십, 그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산발랏, 도비야, 어떤 사람들인데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가장 먼저 방해하였고 그들을 해악을 끼친 자, 이들이 도비야와 산발랏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비야에게는요 성전의 한 큰 방을 내줘 버렸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 은혜로워야 할 성전,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할 성전에 도비야가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은 어떠한 방입니까? 13장 5절이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중요한 방이죠. 11조와 거제물을 두는 곳,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 곳, 이러한 곳인데 그 방을 비우고 도비야에게 줘버린 겁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도비야,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도비야, 이 도비야에게, 왜요? 이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이 방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십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의 큰 방, 그 방을 어쩌면 우리들도 이 재물 때문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러한 도비야 같은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죄악을 품고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산발랏의 이 혼인관계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엘리야십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적 경계선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무엇을 끊어버려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의 삶이요. 마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이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영적 타락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그것이 불과 1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귀한 곡간을 도비야에게 주어버렸습니까? 그것은요, 민장들이 그들이 해야 할 11조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들이 바쳐야 할, 민장들이 바쳐야 할 11조를 바치지 않냐니까 그 방이 비었고, 그 방이 비다 보니까 이 도비야에게 그 방을 넘겨줘 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8절이요. 13장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이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영적 다시 재개혁을 시작합니다.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더러운 것이 있다면, 더러운 생각이 다시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청소해 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둘씩 다시 바르게 자리를 잡아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끊어버려야 할 것 끊어버리고,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이 느헤미야의 재개혁. 그래서 이게 쉽지 않죠. 왜요?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어야 합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그래서 영적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끊어버려야 할 사람들 끊고 버려야 할 사람들 버리고 나서 그리고 다시 재개혁을 하면서 12절이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11조를 왜 필요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심장이 뛰지 아니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심장이 뛰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이 이스라엘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다시 모아버리는 겁니다. 모으고 너희들의 해야 할 일, 그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있도록 다시 11조를 거두어 들여서 곡간에 채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으로 너희들의 집으로 밭으로 도망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해서 그들에게 예배를 합니다. 또 준수한 게 있습니다. 15절이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 준수 필요하죠. 아무 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악을 행한 것이다. 이 악을 제하라. 그럼 안식일 준수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지키려고 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또 사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성벽 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그 이방인들을 경계합니다. 너네 들어오지 마.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성벽 밑에서 잠을 자니까 너희들 잡아버리겠다, 옥에 가둬버리겠다 하버리니까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유별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요? 라고 말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경계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결혼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다시 그들의 명단을 적어서 그들을 쫓아내버려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가, 세상 죄악이 나와 짝하여서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유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 심령 속이에요. 이것을 개혁하는 느헤미야 쉬웠을까? 아니에요. 그는 절대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개혁은요, 한번 답니다. 나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만 봐요. 아, 교회가 변화한다고. 아, 목사님이 변화한다고. 아, 누가 변화한다고. 개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요, 나 자신부터예요. 내가 개혁되면요, 나는 살아납니다. 나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너를 개혁하는 순간 부딪힘과 싸움과 분쟁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개혁은요,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맑아지잖아요. 그럼 나의 맑은 신앙을 통해서 내 주변은 맑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우면서 다른 사람만 변화시키면요, 여전히 그 무리는 더러운 공동체가 돼요.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부터 거룩한, 정직한, 은혜로운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개혁은요, 그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